오늘 공동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라스를 갔습니다. 로스라 불가고 라스라 불가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ROSS라는 그런 샤핑몰에 갔습니다. 제가 그게 왜 가느냐, 인류 백화점에서 사는 물건의 3분의 1, 2분의 1 가격 그러면은 인류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품질 좋은 옷이나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여기 샵을 갑니다. 근데 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는데 어떤 때 월요일에는 쉴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제가 쉬고 싶어서 신우이 한 11시, 12시 주제 갖고 제가 라스를 갔습니다. 우리 집 옆에 라스를 가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머리 빗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집에서 편하게 있는 옷 입고 그다음 스라빠 신고 갔어요. 잠깐 갔다가 한 10분만 갔다 오겠다 했는데 한 동시에 이렇게 물건을 보는 가운데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맞닥뜨렸어요.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었고 친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피해 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꼴이 됩니다. 저의 얼굴을 보니 내가 아무리 봐도 목사 냄새가 나지 않고 이거는 어느 농부 같기도 하고 청소하는 아저씨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내내 진땀을 흘리면서 이 대화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20분 간격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그리고 샤핑몰 안에서 계속 서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인사를 하게 꽁지락 빠지라 도망을 나와서 살을 다 거치게 오면서 빗꼭지가 이렇게 곤곤하고 달아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비극은 제자리를 벗어나면서 또 시작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했을 때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에 그분 등에 엎여 있을 때만 주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고 낙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탈의 원인, 다시 말하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원인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가끔 오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의 존재인 사탄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사탄이 있느냐? 또 그런 게 어디 있기나 하는가 하면서 아예 사탄의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모든 것을 반나절로 사탄을 생각하면서 뭐든지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사탄의 골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 모양, 여러 조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사탄을 이해하는데 확실하게 도움을 될 세 가지 사탄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먹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탄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높아지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것은 천사장 루시퍼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곧 하나님과 비겠다는 말씀이 우리 사탄을 비유한 정확하게 집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성향의 속성이 뭐냐면 높아지려고 해요.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 되겠고, 더 많이 얻어야 되겠고, 더 많이 명성이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탄의 마음과 일맥상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첫째 속성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삭개오. 평생 동안에 그 시민들의 국민들의 세금을 늑탈해가지고 또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도 할 수 있지만요, 이 마음속에,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근성에는 인간의 끊임없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뭐랍니까? 명령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위에 이르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속히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또한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기독교의 생리적 본질은 뭐냐면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우시고 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가을에 바람이 불 때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되지 못하고 서리는 것이 빡빡 써가지고 바람이 불면 거기에 쳐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낮을 대로 흐릅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최고다. 나는 최고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입니다. 이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 투성입니다. 인간들은 거짓말합니다. 매스미디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편집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인터뷰를 하더라도 자기가 의도한 대로 안 나옵니다. 엉뚱한 것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카메라가 발달이 됐는지 사람이 하늘로 왔다 갔다 하고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니까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정체모를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꾸 인간은 거짓말을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흥성이 있어가지고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뭘 하던 자가 쫓겨났다 했습니까?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했습니다. 참소는 뭡니까? 남을 자꾸 헐뜯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남의 부족한 걸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남의 안 되게끔 착하는 것이 참소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사탄은 참소를 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특성은요, 참소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자꾸 헐뜯습니다. 남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리고 사탄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에게 죄의식을 받아서요.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냐?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찬양을 해? 네가 무슨 믿는 자니? 내가 너 과거를 아는데 너 이러는 대전인데 네가 무슨 교회에서 뭘 찌뿌려 맞고 뭘 해? 그 뭡니까? 참수하는 거예요. 자꾸 참소를 합니다 하는 게. 그럼 마음속에 잠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피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 같은 놈이 생각하게 돼요. 이 사단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장입니다. 세 번째는 참수합니다. 남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 세 가지 전력을 통해서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을 넘어뜨린 것이 이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그때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들어오면서 종국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심하고 삼았더라 그랬거든요. 벗은 줄 알고 그들이 다급했던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치마는 물기가 없어지게 되면요 또르르르 말립니다. 그리고 바짝 마르면 부서집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는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으려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표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고 떨긴 아담을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가 있을 자리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이렇게 잠드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그에게 회복과 그에게 소망을 전제로 주님의 그를 찾아오셔서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뽑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사분간이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준과 동시에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잠깐 눈이 멀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아서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제 책임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보도 속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제자리를 뜻하는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의 기쁜 여기에서 시작돼요. 군인이 제 자리를 벗어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탈령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군에게 엄하게 다루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냐면요, 명령불복종과 탈령입니다. 군사법의 구정법에 보면 제30조에 의하면요, 탈령하거나 명령불복종할 때는 1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 사형까지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안 가르쳐주면 그를 싸고 그런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뭐합니까? 군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명령이 있고 명령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영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군인이 작전에 실패하고 그건 용서가 되지만 군인이 명령을 어기고 탈령할 때는 그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제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 없어졌고 결국은 그에게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지금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는 그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든 육적으로 죽든.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려스며 우리 뇌에 계속 집어넣어서 우리를 질문하십니다. 이 대답에 담긴 아담의 태도와 증상은 세 가지를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든 했을 때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어옵니다. 첫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제자리를 떠나 있는 인류의 영원한 고뇌고 질병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전쟁을 치렀던 장교를 할지라도요, 일단 전쟁 들어가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져가고 많은 물질과 많은 명예를 얻었고 많은 지수를 얻었다 하는 사람이 앞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놓였을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나 됐습니까?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365일, 1년에 365일도 아니고 366일이냐, 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4년 한 번마다 2월달 28일, 29일이기 때문에 6년까지 가는 자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사람을 보고 짖는 개도 두려워서 그럽니다.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짖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모든 마음이 피적세계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토끼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토끼 사냥을 할 때 눈이 이렇게 쌓입니다. 쌓이면은 총 한 번 그 토끼에게 안 쏩니다. 그냥 공포타만 빵 하면 어딘가 숨어있던 토끼들이 다 뛰쳐나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토끼가 얼마나 잘 놀랬니까. 눈을 보세요. 얼마나 보이게 생겼나. 얘 많이 가지고 술 많이 먹으면 눈 빨갛잖아요. 눈이 많이 가지고 얼마나 놀랍니까. 노래하고 많이 숨겨 들립니다. 뛰다 보니까 눈은 많이 왔죠. 발은 푹푹 빠지죠. 근데 힘은 없죠. 막 일으키고 들이키다가 더 이상 힘이 들어 지쳐서 더 뛸 수 없을 때는 이 토끼는 어떻게 하냐면 그 눈에다가 자기 얼굴을 팍 파묻어요. 팍 파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냥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소리예요. 그때 사냥꾼은 쉽게 가서 그냥 토끼를 여러분, 토끼 자기 자신은 자기가 먼저 들어봤고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안전한 곳에 숨었다 하지만은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 볼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의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주자리가 너희 술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진심을 비켜버리고 않았어. 뭔가 두려움에 덮여 있는 상태를 토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깊은 질병이 두려움이 그게 원수병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느 집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더 똑같은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숲을 맺으며 성령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려움에 떨고는 저희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평안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평안할 줄 압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한번 뒷가슴 좋은, 한번 뒷가슴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생명도 되게 우리 이름을 농락시킨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 가든지 따라다니십니다. 계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중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할지라도 계속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 자연을 통해서든지 누구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냐?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오게 됩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저 두려움이 은습해 옵니다. 둘째로 아담의 눈이 멀었어요. 아담의 눈이 병들었습니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 왜 벗었냐 묻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벗고 있었던 아담이 벗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 아담을 깊이 잠들기 전에 그의 갈비에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멋있는 시기예요. 이와 같은 시가 없을 줄 알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할 때 그 단어 써본 적 있어요? 성경부터? 저는 참 많이 썼어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결혼하고 내가 미국 들어와서 2년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냥 결혼하고 데려왔으면 됐는데 데려올게요. 영주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새 기다리면 됐는데 그때 다들 그랬는데 저는 그냥 고지고대로 하느라고 2년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큰딸 임신한 것도 못 보고 배 보는 것도 못 보고 입동하는 것도 못 보고 나는 또 못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통 4통씩 편 썼어요. 얼마나 다가만 남겠네요. 일주일에 3통 4통씩 편지했어요. 근데 돌아온 건 2주에 1통. 제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거기다가 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오다 쓰고 그다음 성경 아가서에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말씀이. 아가서에 그 성경 전부를 다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오다.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그래서 여자라고 불렀어요. 부부는 너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나일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부끄러움이 들어옵니다. 뭔가 분리가 되었다는 것, 깨졌다는 겁니다. 나였던 너가 된 것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변한 겁니까? 눈이 바뀐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요 어떤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냐? 사랑으로 보는 눈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용서로 보는 눈이 기독교 세계관의 눈입니다.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눈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눈은요 어떠합니까? 그 반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병이 들었어요. 인류가 타락하면서 눈이 병이 들었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했을 때입니다. 이상한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눈을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렌즈에 사랑의 렌즈를 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셋째로 이 아담은 책임 전가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렸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에게 내가 그거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두려움이 왔고 그래서 내가 벗은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의 세 번째 특징은요, 남에게 모든 것을 전가합니다. 내 책임은 없어요. 전부 당신 책임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영은요, 남편과 아내를 탓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보게 됩니다. 인류의 전부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나가 왜 죄를 짓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분이면 왜 나에게 힘들게 일을 있게 합니까? 자기는 몰라요. 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온 걸 모르지. 근데 사람을 그렇거든요.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가 궁리에 오르거나 그러면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자기 때문에 온 건데,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갖고 온 건데, 그걸로 오는 당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남의 탓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저는 목회하면서 목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를 하고 설계에 실수를 하고, 한번 제가 말에 실수를 한번 했어요. 재직해야 돼요. 근데 그게 기도하는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재직에 집안일을 모아놓고 제가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써야 할 단어가 있고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제 기도의 소치로 제가 아직도 수양이 덜 돼서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 재직들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해석한 것이도요, 잘못했으면 아버지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가 꼭 무릎 꿇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심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의리가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사랑이 기대됩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가 남자 자리입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잘못했을 때, 애들이 잘못했을 때 가장 마지막 책임자는 남자입니다. 가장 성숙되지 못하고 가장 없어 보이는 사람, 인간이구나.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부 남의 탓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9.11 테러가 있은 후에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교회입니다. 제가 뉴욕에 총회에 거의 가봤습니다. 뉴욕 타임즈 교회. 그 타임즈 교회 목사님인 카터 콜론 목사님이 그 9.11 사태가 벌어진 후에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풍을 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영혼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 뛰어야 하고 또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온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9.11 사태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전화 왔어요. 너 지금 텔레비 들어봐라. 텔레비 보고 있니? 아니요. 지금 뉴욕에서 난리 났다. 이 듣고 TV를 틀었어요. 아침 뉴스에서 날아가던 비리가 건물에 부딪히면서 화염이 쏟습니다. 두 번째 비리가 또 한 건물을 부딪혀서 화염이 쏟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와 함께 퀵으로 수천 명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미처 내려오지 못한 사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엘리베이터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오지 못한 사람, 그 꼭대기 상으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면 당연히 죽는 거 알아요. 그 자리에서 물에서 죽거나 뛰어내려 죽거나 똑같은 겁니다. 뛰어내립니다. 저까지 뛰어내 살겠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영화 장면 같았어요. 근데 아나운서의 멘트가 여러분 미국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긴박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 힘껏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양을 쌓는 공간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사느냐, 내가 죽느냐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무적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뭡니까? 소방대원들과 경찰대원들. 거기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갑니다.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피하기 바랍니다. 뛰십시오. 바깥으로 뛰십시오. 달리십시오. 늦으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뛰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진짜 그들이 외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선교지에 나갑니까?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건물에서 잠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진도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홀질을 하는 것처럼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겁니다. 죽습니다. 하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미국 9.11 소방대원 못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급전 예배 나와야 됩니다.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냐 이겁니다. 네가 해야 할 자리냐 이겁니다. 네가 만나야 할 자리냐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안 돼! 뛰어야 돼요. 우리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요청을 들어야 될 중이십니다. 좀 더 기도하라. 좀 더 근신하라. 좀 더 하나님께 나와라. 나를 만나라. 다 교하자. 여러분 부조한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을 가까웠어요. 우리는 20세에 대해서 이르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학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회의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성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혁교라고 힘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박한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천성을 나와요. 십자가를 나와요. 예수님의 돌받은 능이 복음에서 그를 벗어나야 될 줄입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에 살고 우리 한국교회에 가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큰 복음의 예정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